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동역자들이 이렇게 실시간 채팅도 하면서 성경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요. 이제 기도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진통을 겪고 있죠. 저희 오송에 있는 사역원, 저희 오송의 질병관리본부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계약을 4월 6일 날 하는 걸로 미뤄놨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을 그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데 또 발표를 30일 또는 31일 두 날 중에 하겠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증상자들은 사실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더군요. 그리고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다급해졌는지 약 12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방역 물품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오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갑자기 시작하게 된 이 시간, 이예실쌤과 시차 없이 간구예요. 기도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말씀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그렇게 해서 이제 5번 진행이 됐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기획을 했거나 치밀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한 게 아니고 갑자기 터진 감염병 때문에 다 모두가 자가 격리하고 있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서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랬지만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알고 또 기도가 급한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많은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계속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대표님 혼자 하시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보다 다양한 케이스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 사모, 청년, 다양한 케이스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는 이게 지금 소위 팬데믹, 대유행이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해외에서 진행을 하면 의의가 있겠다, 또 생각이 이렇게 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이런 일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이렇게 북경에서 짜잔 우리 본부장님이 나타나셨고, 그렇게 된 점도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으셨죠? 우리 북경 박태훈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예고되기는 4월 5일까지 하는 걸로, 왜냐하면 4월 6일 날 계약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4월 5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공지가 돼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표님께서 우리가 성경 일독 기관으로서 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4월 6일까지 연장해서 이사야 66장까지 가고요. 그 뒤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목록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 20주년, 내년이 사역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을 앞두고 지금 성경 편찬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표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일단 원고 작업을 하셨어요. 너무 기대되시죠? 제가 원고를 좀 보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6학년도 성경이 읽어지네, 가칭 그렇게 잡으셨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또 우리가 60대를 6학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 워드 플레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말 성경이 읽어지네, 그 제목 같은 그런 성경을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창세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끝나면 창세기 전체를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기로 오늘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창, 출, 민, 수, 사, 쌈, 왕, 대, 라, 느 이 순서대로
내비게이션 순서대로 그렇게 유튜브로 우리가 함께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읽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예,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탁 유튜브가 열렸을 때 그냥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동역자분들이 어딥니다 아하자 어딥니다 아하자 이렇게 하실 때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저희 사역자분들이 또 그런 것들에 큰 힘이 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6번째 시간을 섬겨주실 분은 일본, 지금 일본이 또 굉장히 힘들죠. 올림픽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130년 가까운 올림픽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정말 적지 않은 당황이 될 텐데요. 그 한 복판에 계시는 우리 홍석표 목사님이세요. 우리 요한동경교회, 일본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죠. 영향력이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생터 전문강사 스쿨 콤팩트 3기에서 공부를 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 중이시고요.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저희 전문강사 스쿨에 여러 특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공하신 선교학 특강 교수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2017년, 18년, 19년 매해 전문강사 스쿨이 돌아가서 지금 100명 정도의 전문강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교육자분들이 또 공부를 하셨고 또 일본인 목사님이 또 공부하셔서 일본인들에게 또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이사야 6번째 시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으로 축복해 주시고요. 환영해 주시고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아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이사야 6번째 시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요한동경교회 홍석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 건물에 갇혀서 그 안에서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바통을 넘겨주셨는데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5날 동안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배경도 살펴보고 환경도 어땠는지 살펴보고 또 각 구절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는 가능하면 말씀을 읽는 것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의미 한 가지, 한 구절 한 구절 가는 의미보다는 전체 문맥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각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문제가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올림픽 연기 발표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또 코로나에 대한 검사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모임들도 많이 취소가 되고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매일마다 아침에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갖지 못했을 것인데 그전 같으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심이 됐을 텐데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셨던 것처럼 읽으시면서 심판의 부분은 빨간색으로 또 회복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녹색으로 칠하시면 더 의미 있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24장은 사람이 발붙이고 살았던 땅들이 황폐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더러워진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시온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편이 있나? 이런 편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에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누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21장에서 그것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주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들을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게 되는 24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 모든 군왕들을 멸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마침내 이루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지만 에스겔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5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로 폐허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날이 오면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잔치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이런 말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은 시온산을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요.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성취하고 있는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시작도 그날이 오면으로 시작합니다.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이 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력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서 다 끊어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27장 말씀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린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셀의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 누워서 나뭇가지들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27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사탄도 심판하시고 그날이 오면 우상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알곡을 모아들이실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장에서 27절에 반복되고 있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시는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고 있지만 하나님, 코로나가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정결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날이 오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날이 오면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그날을 꿈꿀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속에 감추고 있었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강도 만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서울에서 시작해서 오송으로, 또 어제는 중국에서, 오늘은 일본에서, 그리고 내일은 땅끝 전남 해남에서 전남 사역권을 전남 권역장으로 섬기시는 김기철 목사님께서 또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